이해란 무엇인가? 자, 과연 이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가지고 오랜 생각을 한 주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질문에 제가 100% 완벽한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답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또 질문이 생길 거고 또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드린 그 대답이 100% 완벽한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머리만 복잡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이해의 과정, 이해한다는 것은요, 이 이해의 과정은 참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에요. 많은 경우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어정쩡한 것 같은 상태로 끝날 때도 있어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정립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지 않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데 나는 어떤 입장에 있어야 될지 그런 상태에 머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흔들리는 경험도 하시게 될 거예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른데? 라고 해서 흔들리는 경험도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저희 사역자들 신학교 들어갈 때는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신학교 들어가면 정말 교수님들이 정말 멋지게 대답해 주시겠지. 교회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은 못하지만 아마 교수님들은 정말 아주 완벽한 명료한 대답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웬걸 오히려 교수님들이 더 많은 이론과 더 많은 그런 지식을 이렇게 오히려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명료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견해와 다양한 이론들을 배우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흔들리는 혼란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역자들이 신학교에서 경험하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다시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그 경험은요, 나쁜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착한 건 읽고 그게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 그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다양한 견해와 다양한 이론들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선입견들을 조정해 가고 교정해 가면서 새로운 것을 수용해 가면서 나를 새로운 지평으로 이끌어가는 과정. 그게 저는 이해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이해 지평이 넓어지는 그런 과정인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경험. 마치 넓은 바다로 내가 지금 나아가는 경험이죠. 여러분, 이 지금 배를 노젓고 이 넓은 바다로 가는 저 사람은 어떤 느낌일까요? 확 트인 그 넓은 바다를 보면서 뭔가 시원하고 충만한 느낌을 들면서도 왠지 모르는 약간의 두려움 속에서 저 바다를 항해하겠죠. 마치 탐험가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바로 이해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는요, 짧은 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다양한 그런 면들이 저기 있는 다면체처럼 다양한 면들이 채워지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통합되어서 하나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면만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다 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의 과정이 그런 시간이 걸리는 거고 또 다 이해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서 믿음이 서서히 생기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전통은요, 크게 두 개의 전통으로 갈려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자, 이 전통이 있고요.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크게 우리 기독교 역사는요, 두 개의 전통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 말도 잘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상을 섭리하는 것을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하니까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신비고 그것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이성적으로 뭔가 자꾸 그것을 자꾸 따지고 들어가는 거 어느 순간 멈춰야 된다. 그리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통이에요. 일리 있는 전통입니다. 근데 또 한 전통은 뭐냐? 안셀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말이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이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전통에 더 가깝고 여러분 어떤 전통을 더 따르고 싶으십니까? 우리 한 달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왜 배타적인가? 오늘은 저는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배타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10월 14일 날 남양주 천마산에 한 사찰에 큰 화재가 났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절 하나가 전소가 됐는데 그 화재로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까지 그 불이 확산될 뻔했어요. 아주 위험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그 방화자가 누구였냐면 기도원에서 지내고 있던 40대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매일 절에 와가지고 할렐루야 예수 믿으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라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그가 불을 낸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이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016년에도 김천 개운사에 큰 불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개신교 신자가 방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왜 자꾸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될까요? 기독교만이 진리고 모든 종교는 가짜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배타적인 생각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 보십시오. 그리고 세계의 많은 분쟁 속에서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 때문에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기독교인이지만 우리가 좀 한 발 물러서서 우리를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런 시간이 이해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믿음이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회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는 그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제일 못했던 게 뭡니까? 밖에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생각하지 않고 살았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 객관적으로. 그것이 성숙이고 그것이 이해의 과정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막 남의 종교 절에 가서 사원에 가서 막 그렇게 무리하게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배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꾸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야 하고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제가 결론적으로 선언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기독교인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치의 의심도 없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것은.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국어 시간에, 학교에서 배운 국어 시간에 배웠던 국어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똑 떼어서 그것만 가지고서 이거 봐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배타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국어 공부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6절의 이 예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보고 최소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고 그 말씀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과 도마와의 그런 제자 도마와의 그런 대화의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14장 1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꾸만 내가 고쳐받을 것이고 나는 결국 유대인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의 안심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도 사실 안심이 안 돼요. 결국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는 것은 뭐예요? 죽으실 거라는 거잖아요. 죽어서 다시 만나자는 말씀이에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이것도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도마가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5절이. 자, 5절 도마의 질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자꾸만 자기들만 놔두고 어디론가 가신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건지 물어본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6절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도마가 예수님, 불교를 믿어도 구원 받나요?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면 그래, 이것은 기독교의 유일성과 배타성을 하시는 말씀이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도마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대답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도마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다시 한번 재현해 보면 도마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계속해서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도대체 어딥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내가 간 그 길을 그대로 따라오면 된단다. 내가 가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너희들이 살 길이다. 내가 가는 그 길로만 따라오면 너희도 하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단다. 이런 대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구원론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타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전체 맥락에서 예수님의 의도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자꾸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자꾸 어떻게 평가하기 위한 그런 질문, 대답으로 이 말씀을 자꾸 인용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자꾸 무례하게 대하고 자꾸 우리들은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와 전체 맥락을 보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뭘 제일 좋아하세요? 먹는 것 중에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단연코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저는 계란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계란 부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는 계란 부침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자주 해주셨어요. 그거 하나면 저는 끝나요. 지금도 끝나요. 그냥 지금도. 오늘 저녁에 계란 부침이 나오게 될지어다.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릴 때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어머니가 아들, 아버지도 드시라고 좀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나는 계란 싫어한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계란을 싫어하시는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의 의도는 뭡니까? 아들 다 먹어.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정말 아버지는 계란을 싫어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믿고 싶었던 거지,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른 채 자기식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여러분, 적어도 우리 기독교의 유일성을 말할 때는요, 이 본문을 근거로 세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맥락이 다르거든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의도는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도는 뭡니까?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내가 없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촉구하고 결단케 하는 말씀이지, 이것은 어떤 타 종교와 어떤 그런 구원의 문제를 놓고 논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종교를 믿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인의 배타성,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세 번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보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배타성과 배타주의는 다릅니다. 여러분, 배타성과 배타주의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배타성이라는 건 뭡니까? 나와 옆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 옆 사람과 다릅니다. 쌍둥이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함부로 침범할 수 없어요. 서로가 서로의 선을 잘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고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다 다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다 같다고 그렇게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이, 저는 그게 오히려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 주는 것이, 그것이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배타적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함부로 누군가가 우리를 판단하거나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을 할 때,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할 때는요, 이 배타성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는요, 암묵적으로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나는 그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한 사람하고만 살겠다.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 그 배타성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랑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A도 사랑하고 B도 사랑하면 그게 뭘까요? 그 사랑인가? 그건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바람. 그건 바람인 거예요, 여러분. A도 사랑하고 B도 사랑하고 바람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C까지 사랑한다. 이건 뭐예요? 죽일 놈이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는요, 그런 배타성이 항상 거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 배타성을 가져야 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자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종교에 자꾸 넘봅니다. 찝쩍찝쩍합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려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간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간음이라고. 여러분, 배타성이 없으면 신앙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만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배타성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냥 우리 다 같이 뭐 실제로 그런 구루들이 많이 있죠. 모든 종교를 짬뽕 해가지고 막 명상도 했다가 기도도 했다가 십자가 들고 다녔다가 막 향도 피웠다가 막 그러는 구루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요. 이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배타주의는 달라요. 배타주의는 나와 다른 사람을 자꾸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르다는 이유로 자꾸 핍박하고 공격하고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게 하고 남의 절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막 그냥 거기에 있는 불상을 막 엎어버리고 깨부수고 막 동의하지 않으면 같이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 막 배타주의죠. 막 서원에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서 땅 밟기 기도를 막 하고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타 종교인에게 무례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8절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요한이 자랑하듯이 선생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도 선생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길래 제가 그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따라오든지 그 행위를 중단하라고. 잘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말라. 나를 비방하지 않고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다 형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포용해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당시 천대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절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리스트가 있었어요. 특히 세리들, 그리고 직업 여성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특히 병든 사람들 가운데 특히 나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아예 사람이라고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성전에 얼씬도 못하게 했어요. 말도 안 섞었고 그들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들의 집에서 밥도 드셨고요, 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대화도 나누시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저렇게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저렇게 친구가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막 그렇게 막 동요가 일어날 때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학교에서 관용과 포용을 배우죠.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당신과 나는 다르지만 우리는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나는 다르지만 우리는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옆에 불교 신자가 있어도 우리는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일 잘할 수 있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마귀의 씨인 놈, 저런 놈하고는 말도 하고 안 되고 일도 같이 못해. 내가 전도해야지. 여러분, 그건 대단히 무리한 거죠. 우리는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한 달 동안 계속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마인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화과학을 공부해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 과학 이론을 우리가 배웠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무조건 안 들으려고 해. 이것은 마귀가 주는 학문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터부시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과학자를 자꾸 폄훼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나와 달라도 우리는 잘 지낼 수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믿지만 당신의 신앙을 존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까요? 어떻게 선교할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틈이 있거든요. 분명히 기회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그 신앙을 존중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회가 되고 틈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폭력적으로, 힘으로, 강압적으로, 배타주의적으로 우리가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잘 지낼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입니까? 네, 단언컨대 말씀입니다. 배타적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길이고 우리의 진리고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보니까 어떤 길이냐? 모두와 친구가 되시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모두를 품어주시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 배타성을 잘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누구하고나 잘 지내십시오. 나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러분 배제하지 마시고 왕따시키지 마시고 혐오하지 마시고 공격하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 세상에서 관심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손 내밀고 친구가 되어주는 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